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과 인격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예수님의 사역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본질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백성, 무리들과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있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행동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좀 더 깊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가르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 고독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21절 맨 처음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가르치시기를 시작을 한 건데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셔요.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다 각각 다릅니다. 그의 믿음의 성숙과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 위탁이 다른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사명을 위탁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유익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길이요
고통스러운 길이요. 자기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항변하여, 이게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는다 그런 말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당신의 길을 막겠습니다. 이 말은요, 단호하게 예수님의 일을 막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다가 진짜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야단치고 또 한편으로는 애원하고 그런 거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에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그런 교회는요, 마귀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내버려 둬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러나 마귀가 만약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마귀가 발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도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 마귀가 여러분 별로 건들지를 않습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 받고 거듭나고 전도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겐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마귀는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부수고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 대표적인 이가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인입니다. 마귀는 베드로도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도 공격할 것입니다. 베드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일순간에 변해서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최대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 했겠죠. 속으로는 아주 기분이 좋았고 그게 조금 지나쳐서 약간 우쭐했을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마 베드로가요,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굉장한 어떤 신앙의 최고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하산해도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을 너무 과하게 받거나 그러면 별 수 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칭찬해 보세요. 칭찬이 안 넘어가는 사람 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했을 때, 칭찬했을 때 베드로가 순간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가 위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하다. 천국 열쇠 내가 주겠다. 이렇게 했으니 자기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을 꾸짖는 위치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런 분들 참 많아요. 너무 열심히 내다가 예수님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충고하고
목사에게도 충고하고,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요. 또 모든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는 태도를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뭐 나만큼 교회 아는 사람이 있나?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의 경험을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자기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가장 옳은 거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아지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충고하고 예수님을 꾸짖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다고 나서는 베드로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보면 인간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직도 미성숙한 제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그의 신앙이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처럼 성령께서 특별히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계집종이요,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나의 현실은 나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납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한 끼 굶으면 배고프고 욕 먹으면 기분 나쁜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사탄에게 참 많이 당한 사람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한 사탄에게 당한 경험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참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부른다, 이런 말씀이죠. 마귀가 자기를 조롱하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혹을 받은 그런 베드로는요, 이런 경험을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일생 동안 겪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모습이 아니죠. 자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단한 것 같지만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겸손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경계하며 사탄을 대적하며 날마다 깨어 있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이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